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초대형 교회 부목사로도 섬겨보고 또한 작은 교회 무보스로 4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좋아 보입니까?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어 쓰임 받는 것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일까요? 반대로 5명만 평생 성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목사님은 사역에 실패한 목사님일까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며 내 안에서 세속적인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학개서 2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는 여건이었습니다. 전쟁 후 가진 것이 없으니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나무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 그러니까 좋은 나무로 화려하고 큰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다윗 왕과 아들 솔로몬 왕 2대를 걸쳐서 준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잘 준비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야산의 나무로 성전을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허술한 모습입니다. 20년 정도 성전 짓기가 또한 중단되기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흉년이 있었고 또 흉년이 있다 보니 삶도 힘들고 먹을 것도 팍팍했습니다. 또한 남은 자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개인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가 먼저 세워지는 것보다 내 가정의 삶이 먼저 잘 되면 그 다음에 교회를 돌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는 뒷전이 되고 개인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술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나서 더욱더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라는 말은 포로 생활 7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포로 생활 이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볼 때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너희 눈에는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이 보이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생기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개서뿐 아니라 스가랴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시대적 배경을 두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잘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성전터 가운데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공터 같은 곳에 뭔가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처음 본 사람들, 뭔가가 이렇게 그냥 세워졌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의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80세 이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에다가 한 10살을 더하면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때 한 10살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하면 한 80세 정도 된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솔로몬 성전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하고 큰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볼 때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허술해 보이니 대성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났을 때 왜 기뻤는 줄 아십니까? 죄인 같은 나를 만나주시고 죄인 같은 나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 뭐를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가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깨달았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큰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기뻤을까요? 큰 교회에서 만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남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교회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니네 교회는 몇 명 정도 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자꾸 크기와 사람들의 숫자로 그걸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제가 서울 명동 거리를 걸을 일이 있어서 걷는데 남자 청년이 바로 옆에서 이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바로 옆에서 걷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을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청년이 이제 교회를 선택하고 싶었나 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 선택해야 될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B라는 청년이 교회를 선택하려면 큰 교회를 선택해야 돼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라는 청년이 왜 큰 교회를 선택해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B라는 청년이 큰 교회를 선택해야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간다고 해도 50% 지원이 나오고 많은 혜택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를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교회의 크기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학개서 2장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외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거나 좀 작으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가 크냐 작냐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또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라는 교회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라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돈 때문에 무너진 목회자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여자 때문에 무너진 목회자를 보게 됩니다. 권력 때문에 무너진 목회자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사이즈와 사람들의 숫자만 보고 우리가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외형을 바라보며 판단하듯 이 사업장이 커지고 더 넓은 평수의 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교회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죽었냐 살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이 다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임재하도록 우리는 계속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천국 시민임을 다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짜다가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서 설교를 짜면 얼마나 더 좋은 설교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을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매일 밤마다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밤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천국 가는 여행 연습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천국 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지금 매우 중요하지만 잠시 우리에게 맡겨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되면 마지막 날 끝에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계속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내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내 안에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스룹밥의 성전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작은 것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잠시 잘 된다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잠시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비록 작아 보이고 약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삶에 평강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으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크냐 작냐 모임 인원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